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하여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또 선행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베드로가 60년경 예수님의 제자 중에 또 제자로서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앞장서서 주님과 함께 따르던 그러한 수제자 베드로를 가장 수석제자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일컫습니다. 그 베드로가 그 당시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엄청난 고난, 핍박, 그리스도인을 증오하는 그러한 위치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증오의 대상이었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들은 누구인가를 사실은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으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고 그 세상을 말하자면은 살아나가야 되는데 굉장한 핍박과 사람들의 비난과 사람들의 조롱과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조롱거리로 삼아가지고 마음대로 죽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사람을 잡아서 자기의 놀이거리로 삼는 그러한 그 로마의 폭정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그 중에 로마와 합세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던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들과 합세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숨어서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는 공공연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쓰여지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 중에서도 전혀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은 세상을 비판한다거나 세상에 대해서 투정을 한다거나 하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를 역사적으로 보지 않고 그냥 읽게 되면은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불평이나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모든 사람들을 잘하고 사랑하고 너희들은 어떠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거룩해서 남의 모범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베드로가 담대하게 이렇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를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의를 내려주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는 그러한 서신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오늘 읽은 구절은 세상 권위에 순종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편지를 이 서신을 본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읽은 11절부터 17절까지는 국가의 시민으로서의 자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18절부터 25절 마지막 절까지는 사회나 직장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어떠한 태도로서
그 구성원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해 주고 있고, 또 3장에 가면은 3장 1절부터 7절은 가정이라는 그러한 그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생활은 어떠한 태도로 해야 되느냐. 마지막으로 3장 8절부터 12절에 가서 보면은 교회의 일원으로서 어떠한 태도로서 그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국가나 사회나 가정이나 교회에서 권위들에게 복종을 하고 또 순종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노예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노예가 합법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던 시대예요. 지금이야 무슨 노예라는 게 있을 수 없지만은 그러한 시대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권위에 대해서, 그 권위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거다. 그 체제를 부인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체제를 처음으로 만드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체제에 우리가 일원이 돼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체제를 갖다가 존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에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고 가정이라는 것을 주셨잖아요. 둘이 결혼을 해서, 그러죠? 이 땅에서 번성하고 창대하게 잘 살아야 된다라고 축복하시면서 가정이라는 것이 가장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가정은 가장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뤄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조직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것이 조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조직의 지초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범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가정은 굉장히 소중한 거다. 산 가정은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깨트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는 그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진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족장 부족 시대를 열고, 부족 시대가 조금 지나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만들어졌죠. 인간 정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 정부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교회를 이제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순서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를 만들어 주시면서 거기에 일원으로서 모든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그 만들어 놓으신 기관들이 어떻게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유지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가라고 하는 그 방법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특별히 이 국가의 시민으로서 우리의 삶을,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들에게 권하노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류민, 나그네, 거류민, 영어로는 스트레인저하고 필그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류민, 이방인과 나그네, 순례자 같은 너희에게 권하노니, 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에게 권하노니, 간청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혼을 대적해서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삼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나그네와 순례자 다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누구인지 끊임없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를 지칭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희들은 이 땅에 나그네요, 필그림, 순례자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다라고 우리를 이미 주님께서는 정의해 주셨죠. 우리가 9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를 필그림과 나그네 같은 자들이지만 너희들은 이미 주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택하신 백성이다라는 얘기예요. 또 왕가의 제사장들이다. 즉 하나님께서 왕이시니까 그 왕가 그 가문에 속한 제사장들이다. 주님께 직접 나가서 주님과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나라요 또 그의 소유된 백성이 아니냐 이렇게 딱 얘기를 하신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너희들을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시면서 너희들이 이 땅에 있을 때 너희들의 신분은 9절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그러한 자녀이면서 또한 백성이지만은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땅에 있는 신분은 거류민이요 이방인이요 순례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가면은 그 미국의 그냥 그 이방인이죠. 미국 시민권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시민권은 천국의 시민권이고 이 세상에 살 동안은 그냥 잠시 왔다가 잠시 가는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이 땅이 아니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만한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을 8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1절 지금 쓰고 있고 4장 12절에도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우리를 호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 후서에서는 1장 7절, 3장 1절, 8절 또 14절, 15절, 17절 해가지고 전체 8번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자신을 보면 우리들 스스로 느꼈을 적에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부르실 만한 게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그럴 만한 것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불러주시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 보면은 베드로후서 1장 17절 요 뒤에 한번 같이 볼까요? 베드로후서 바로 뒤에 넘기면 되니까 1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님께 뭐라고 하는가 같이 읽어볼게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이는 내 사랑하는 자들이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한테까지도 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은 결코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르시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몰랐을 적에는 결코 우리한테 사랑하는 자들 이렇게 불러요.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내가 갈 곳은 어디야? 지옥밖에 없다. 불타는 곳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저주받은 존재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러한 사람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부르셔서 너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왜 그래요?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들은 사랑하는 자들로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 뭐예요? 은혜의 영광이라는 게 뭐예요? 예전에는 저주받은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셔서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이렇게 부르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에게는 큰 영광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은혜의 영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러한 위치에서 우리를 봐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눈에 봤을 적에는 사랑하는 자들이 여러분이나 나나 그렇게 그 위치가 변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그러한 지옥 그 구덩어리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체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우리 이 세상 참 불경건한 세상 속에서도 경건하게 살 수 있는 바로 그 동기를 부여하기에 충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베드로 서신을 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육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세상에 아무런 소망도 없고 쫓겨다니면서 잡히면 죽어야 되는 노예보다도 더 못한 그러한 현실이었지만은 그 사람들을 경건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동기를 부여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비록 잡히더라도 사람밥이 되는 그 순간에도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들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지키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사랑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의 거처가 그와 함께 있게 하리라. 너와 나와 함께 내 말을 지키는 자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자들이 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바로 천국에 가서 그 거처에 가서 우리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을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얼마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선 여러분이나 나는 나그네와 순례자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이방인에 불과하다라고 지금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해서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말하자면 사교, 마귀의 교 같은 바로 그런 교다라고 지금 아주 악선절을 하면서 아주 이 땅에서 없애야 된다라고 하면서 잡아 죽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로마의 네로 시대 때 60년대에 어떻게 했어요? 로마의 대화재, 대참사를 일어난 게 그리스도인들이 다 저런 짓을 했다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잡아 죽이는 그러한 핑곗거리를 대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했는데 12절에 대단히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방인 가운데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뭐예요? 아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그 이방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이방인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자는 또 이방인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이방인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의미에서 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이 너희를 보면서 야, 이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행하는 자다. 저 사람들은 이런 못된 짓을 하고 하나님을 갖다가 모욕을 하고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지금 비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닙니까? 그 비방을 더 심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왜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악한 말로 악하게 모욕을 하면서 비방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 그 사람들, 그 이방인들. 근데 주님의 목적은 뭐예요? 그러한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그 일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놓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방인들이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하려는 건데 그 이방인들이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돌이켜 주님을 믿게 하는 방법은 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선한 행위를 그들이 봤을 적에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러한 핍박 가운데서도 정직하게 모든 행실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해라.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부탁한 주님께 배운 그 말씀대로 너희들이 그렇게 진실되게 행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렇게 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인 전투를 하는 군인들로 보신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을 사로잡고 있는 영은 뭡니까? 악한 마귀의 영들이 마귀의 종으로서 이 세상에서 그냥 육신적인 쾌락, 육신적인 즐거움, 육신의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그렇죠? 이런 걸로 살다가 자기의 그 소유물로서 그냥 끄집어 당기는 거죠. 구원을 못 받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영적인 그러한 것과 대적하는 영적인 전투를 하는 군인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죄로 가득 찬 욕망이 너희들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 우리가 싸우는 진정한 전투는 뭡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욕망이야말로 너희들이 싸워야 될 영적인 전투다. 그래서 너희 스스로 그러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에서 이겼을 적에 너희 주위에 있는 잃어버린 그 영혼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너희들을 보면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스스로의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해서 많은 사람들 주님께서 이 땅에서 구원하시기 원했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로만 주님을 믿고 말로만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을 전할 뿐만 아니라 삶 자체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어떤 분이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진리를 반영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너희의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어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를 보고 야, 저 사람 믿는 예수를 나도 믿었으면 좋겠다. 그 예수가 참 정말 좋은가 보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그 예수 때문에 저렇게 선한 행동을 하고 저렇게 남을 위한 그러한 행동을 하는 거 보니까 나도 저 사람 닮고 싶다. 그랬을 적에 우리가 전도의 문이 그대로 열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적에 모든 사람들이 기꺼이 그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평안을 얻게 되지 않겠느냐. 즉 마음속에 구원을 얻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강조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선한 행위란 뭡니까? 죄인들을 구원하게 해주는 구원하는 그러한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지옥을 알려줘서 지옥은 어떤 곳이다. 정말로 이 세상이 그냥 쉽게 살고 쉽게 가는 그런 곳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정신 차려서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우리가 영원히 정말로 복된 세상에서 영원토록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알려줘서 죄인들의 그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바로 그것이 선한 행위인데 그 선한 행위를 그렇게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말뿐만 내 행동으로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전도의 도구가 되도록 지금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선한 행위란 뭡니까? 우리가 이웃을 아무리 돕는다고 해도 그 이웃이 아무리 도우면 뭐 하겠어요? 아픈 사람을 돌봐주고 매일매일 혼자 사는 사람은 밥도 갖다 주고 요새 그러잖아요. 웬만하면은 정부에서 다 해줘요. 아픈 사람은 매일매일 삼시세끼 밥을 다 갖다 줘요. 그 보호사들이 그렇게 하고 병원도 어레인지를 해주고 뭐 숙소도 해주고 연탄도 주고 참 힘든 사람들은 참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한 사람들이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합니까?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합니까? 아니죠. 인도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도록 그렇죠? 그 사람을 인도했을 적에 바로 그게 선한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들 그 사람이 천국에 가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는 하지만 그 영혼은 지옥으로 떨어지잖아요.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러한 선한 행위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여기 돌보시는 날에 즉 너희의 선한 행위로 인해 돌아보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돌아보시는 그날이 무슨 뜻이에요? 돌아보시는 그날이라는 건 주님께 찾아오시는 그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림의 때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재림의 때는 이미 늦었어요. 재림의 때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미 구원 받은 사람하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을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내일이고 모레고 오신다라고 하면은 늦었어요. 이미 늦었어요. 그때는. 그 전에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믿고 주님 오셨을 적에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호련히 휴거를 한다고 그랬어요. 주님 곁으로 끌어들여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돌아보시는 그날, 오시는 날, 즉 주님 오시는 그날이라는 거는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누구한테 찾아와요? 주님께서, 여러분이나 나나 주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주님께서 부르셨을 적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했을 적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속에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렇게 성경을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시는 그날은 그 주님을 아멘으로 영접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는 바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말고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 이방인들은 주위에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그들이 처음에는 우리들에게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였더라도 결국은 우리의 지속적인 선한 행위를 통해서 감명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날 그들에게도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감찰하실 적에 그들이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분을 내가 믿사오니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렇죠? 지옥으로부터 천국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회개하고 주님께 믿음으로 나갈 적에 바로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그날이 바로 그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런 선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을 믿게 된다라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13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행포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해서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사람의 모든 규례를 복종하라고 그랬잖아요. 주를 위하여 우리들이 행하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항상 우리가 말하고 행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그 기준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것인가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확장하는 데 필요한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이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는 왕가에 있는 자식들이니까. 우리의 왕가를 위해서 먼저 이게 도움이 되는 일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그러한 자들임을 지적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대표하는 자들이에요. 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얘기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조금 전에 읽은 거죠. 너희는 책가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건 우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그러한 자들이다라고 미리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시민들로서 인간 정부에 부여된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지금 13절 14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순종해야 될까요? 왜? 뭐 때문에 순종해야 될까요? 예. 베드로하고 다른 사도들은 오순절 후에 이와 비슷한 일에 직면하게 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5절에 보면은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냐면 유대인들 그 공회에서 무엇을 했냐면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설교하지 말 것을 명령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절대 설교하지 말라라고 공회에서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베드로하고 사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를 따른 하나님의 제자들은 이를 거절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나오죠. 왜요? 그들이 의회에 대한 반란이나 권위를 부정하려고 우리는 못합니다. 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의회를 갖다 없애버려야 된다. 한 번이라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 적 없습니다. 전혀 그런 일이 없어요. 주님을 갖다가 신문할 적에도 그 주님을 쳤을 적에 주님께서 네가 뭔데 치느냐라고 했을 적에 그 옆에 있는 하인이 뭐래? 야, 너 이 사람이 대제사장인지 알지 모르느냐라고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으세요. 그러한 제도에 대해서. 왜 그럴까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부인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베드로나
그러한 모든 사도들은 그 의회, 그 공회에 대해서는 순종을 했지만 주님의 복음을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를 했습니다. 의회 지도자들이 복음을 반대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존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있지만은 야당도 있고 여당도 있어요. 대통령이 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지만 우리나라 국가를 대표해서 외국 가서 우리나라를 대표할 적에는 존중을 합니다. 왜 그래요? 그게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기관, 이 세상의 국가라든가 아까 얘기한 대로 가정이라든가 사회 조직이라든가 교회라든가 그러한 체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러한 것들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은 누가 뽑아요? 국민들이 뽑잖아요. 그럼 어떠한 국민을 뽑아야 돼? 대국민들이 어리석지 않아야 되는 거죠.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국민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국민들은 대통령도 올바로 뽑고 이 모든 정치하는 국회의원이나 이런 선출직하는 사람들도 올바로 뽑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책임이 중요한 거예요. 국가를 갖다가 만들어 나가는, 좋은 국가로 만들어 나가는데. 왜 그래요? 그 대통령 후보가 과연 하나님께서 인간들한테 이 모든 정부하고 이런 걸 만들어 주시면서 가치관이라는 것을 주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에 맞는 그러한 대통령을 뽑았을 적에 그 대통령이 정치를 올바로 해서 이 나라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갖고 이 나라를 다스린다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항상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에요. 좌측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른쪽이 뭐예요? 우파, right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올바른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뭘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민주주의를 주신 거예요. 그냥 민주주의가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양심이라는 걸 넣어주셨기 때문에 양심은 스스로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가치 기준을 넣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를 인간 정부한테 주셨지 결코 공산주의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일해서 능력과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경제의 20%를 지금 하고 있는데 20%를 생산하는 건 훌륭하죠. 하지만 공산주의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20%를 생산하지만 너한테 필요한 것만 가져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 모아놓고 각자 딱 필요한 것들만 가져가세요. 그게 공산주의예요. 그게 논아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회가 이루어지겠어요? 개인적인 능력하고 이런 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논아주면은 이 세상이 공평하게 빈부의 격차가 없이 잘 사는 나라가 되지 않겠느냐? 그게 공산주의의 이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땀 흘려 일하고 일하지 않은 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먹지도 마라.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부를 창출하고 그 부를 갖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를 이 땅에 살면서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과 못 사는 사람과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 써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할 적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재능을 주고 복을 주어서 내가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복을 준 거고 너는 이 땅의 순례자와 나그네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하기 때문에 이 땅의 순례자와 나그네로 살면서 내가 너한테 맡겨준 것뿐이다. 너한테 재능을 줘서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많은 부를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너한테 재능을 줘서 너한테 맡겨줬으니까는 그 주인은 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선한 일에 써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가치관과 틀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기껏 뽑아줬더니 엉뚱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싫어하는 짓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는 그 주님의 가치관이 뭐예요?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이 남자하고 결혼하고 여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어 하니까 법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원하는 대로 그렇게 평등하게, 그게 평등이 아닙니까? 이런 가치관을 갖고 이 세상을 갖다가 이 나라를 경영을 한다면은 그 사람을 존중할 수 있어요? 존중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의회를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하고 뭐 정부를 무시하고 할 수 있어요? 그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서로 하나님의 가치관을 존중하면서 모든 사람이 협동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잘 살라라고 만들어주신 그러한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기관은 존중을 해야 된다. 왜 그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뜻에서 항상 존중을 해야 되고 이 하나님의 교회는 어때요? 여러 형태의 정치제도 하에서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소련에서도 그 러시아에서도 있죠. 그렇죠? 어느 나라에서나 교회는 존재하고 있잖아요. 각각 그 형태는 다르지만. 자, 14절까지 했죠. 15절 보겠습니다. 15절.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을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그 말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엇인가 살 때 우리가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받을 적에 권위에 맞서는 것이 아니고 잠잠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롭지 않다는 말이냐?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습니다.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게 오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참 자유를 얻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자유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16절 볼게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입니다. 진리로 인해서 자유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감당할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뚜렷하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이미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천국에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삶은 클래스가 틀려요. 틀리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바울은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정말로 이 땅에서는 훌륭한 학자였고 훌륭한 가문태생이었지만은 가장 노예보다도 더 못하게 이리저리 쫓기면서 걸핏하면 죽이겠다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쫓아다녔죠. 그러니까는 곤장도 엄청 많이 맞았죠. 잡혀가지고 감옥살이도 그렇게 오래 했죠. 그렇지만 어떻게 했어요? 전혀 꺼리낌이 없었어요. 이 세상 법에 따라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래요? 바울한테는 지금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나는 천국 백성이고 나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니고 저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철저했기 때문에 이 땅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참
자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유는 방종한 거하고는 틀립니다. 방종이라는 건 뭡니까? 좋지 못한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바로 방종이에요. 자유라는 것은 뭐예요? 참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은 제가 얘기했죠. 우리를 구원 열차에 태워서 레일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레일 밖으로 막 뛰쳐나가지고 자기 멋대로 하는 거는 그건 방종이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자유는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규칙들과 규제 범위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허용하시는 그 한계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행하는 것, 그게 바로 참 자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세상의 지배를 우리가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귀는 우리의 육신을 사용합니다. 육신을 사용해서 모든 것을 우리의 욕심대로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때요? 그것이 마치 이 세상 사람들은 자유인 것 같죠. 좀 더 자유가 많아지고 좀 더 자유가 많아지고 좀 더 세상이 너무나 혼란해지기 시작하는 것. 그건 자유가 아니고 바로 방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17절입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렇게 나오죠. 무사람을 존경하며 형제들을 사랑하며 형제란 뭐예요? 그리스도인들 같이 믿는 그러한 형제 자매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경하는 것은 항상 함께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왕도 존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모든 힘이 왕이 자기한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왕제도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 땅에서는 정부가 있고 대통령이 있고 그렇죠. 권력기관이 나눠져 있죠. 근데 그 권력기관에 대해서 존중해줘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권력이 바로 그 사람한테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러한 제도 때문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제도를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모든 사람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은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솔로몬도 잠언 24장 31절에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아들아 너는 주와 왕을 두려워하고 변하는 데 능숙한 자들과 상관하지 말아라. 간사한 자들과는 어때요? 상관하지 말고 이 제도, 즉 하나님과 왕을 두려워하라. 왜 같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주님께서 그 왕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럼 이북은 왜 김정은 같은 사악한 자들이 저렇게 세워져 가지고 그 백성들을 저렇게 힘들게 하고 다 굶어 죽게 할까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는 거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정의롭게 정리하시고 올바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과 국가와 모든 조직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권위에 존중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나그네와 순례자 같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모든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도 누구처럼 예수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주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공부했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옳게 깨달아서
이 세상에 사는 저희들이 순례자와 나그네 길을 걸을 적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항상 이 세상도 올바른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가치를 존중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이 나라와 또 전 세계에서 그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되어서 이 나라가 올바로 하나님 앞에 잘 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개 숙인 저희들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행실을 통해 주위에 믿지 않는 친구들, 가족들에게 그리스도의 향내나고 그리스도의 본이 되어서 저들 스스로가 주님 부르실 적에 아멘 하고 구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훈련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전교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적에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고 또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저들에게 주여 선한 행동으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 그리스도의 향내와 그리스도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장님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협회가 오늘까지도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꿋꿋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그 모든 것들을 전하는 귀한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러한 주의 종으로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형통함과 강건함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